호세아서 6장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2015년도 우리 상록교회를 또 상록교회가 추구했던 말씀은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집중해서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듯 그렇게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또 나의 신앙을 개혁하기를 원했습니다.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했고 또 그 언약을 또 이루어드리는 그 갈망함으로 집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는 2016년도를 생각하면서 2015년도의 그 말씀과 이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세 가지를 생각하게 됐는데 생각, 즉 지정의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알아야 거기에 감격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거기에 굴복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자적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돼야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격해서 헌신을 하며 그 하나님이 너무나 존경스럽고 또 경외감에 넘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압도되어 우리가 그렇게 인생에서 승리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의지는 이제는 표대를 향해서 가야겠구나.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 나에게 구원의 확신, 은혜, 물론 너무너무 중요하고 모든 것의 근간이죠. 그러나 이제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표대를 향해서 나의 의지를 다해 내 몸을 복종시키며 그 하나님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야겠구나. 그래서 3년 계획을 세웠어요. 2016년 하나님을 알자. 2017년 하나님을 사랑하자. 2018년 표대를 향해 달려가자. 이미 3년 이제 계획이 다 세워진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또 하나님을 왜 알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오늘 같이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호세아는 우리 보고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을 만큼 얻어터질 대로 다 얻어터졌어요.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고 또 범하고 또 범했는데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죠. 엘리야도 보냈고요. 엘리사도 보냈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으나 그들은 바알 숭배에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집트나 아수르와 같은 그런 다른 민족들을 의지하는데 더 발이 빨랐습니다. 하나님은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바알에게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들은 더욱더 그 다른 민족에게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지식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내 노력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나의 어떤 것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질투하시는 그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죄를 미워하시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며 인내하시며 인도하시는지를 전혀 감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호세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호세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고멜을 택해서 창녀를 택해서 결혼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의 아내를 고멜, 창녀를 택해서 결혼을 시켰더니 그 고멜은 그 그 습관 때문에 다른 남자 품에 가는 겁니다. 돈을 주고 사왔는데 다른 남자 품에 안기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남자 품에 안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상상하기 싫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호세아는 그거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또 돈을 주고 또 사옵니다. 그러면 또 도망가서 다른 남자 품에 또 안기는 겁니다. 호세아가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 심정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값지게 샀는데 홍해가 가르고 만나를 먹이고 메추라기를 먹이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고 하나님이 극진하게 너희를
또 극상품의 포도를 심어서 그렇게 찬란한 그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게 하려고 했는데 너희들은 나를 떠나 그렇게 우상숭배처럼 간음하며 산다는 겁니다. 호세야, 네 마음이 찢어지듯 내 마음이 찢어지니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여호와를 모른다는 겁니다. 너희가 제사를 드리고 또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고 말로는 하고 있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를 너희는 모른다 하는 거예요. 호세아는 그 찢어지는 심장을 끌어안고 지금 이스라엘에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찢어진단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지 하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두 가지 차원의 알을 우리는 2016년도에 배워야 됩니다. 첫 번째는 지식적인 알미 있어야 됩니다. 지식적인 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식적인 알미 없는 상태에서 열심과 정성과 어떤 나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여 그것은 참다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바른 지식,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힘쓰다가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는구나. 분명히 올바른 지식을 따라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지,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모세를, 바울을, 베드로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또 그 인도하는 삶을 통해서 나를 바라봐야죠.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며 걸어가진 않는가? 만나를 하나님 앞에 주실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나를 먹고도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 탐욕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진 않은가? 하나님이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지만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또 하나님 못 믿겠다 할 때 하나님이 엘림을 바로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는 또 원망하며 살지 않는가?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시는 그 과정들,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는 그 과정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연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경에 써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적인 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또 알미라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알을 넘어서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히브리어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야다라고 하는 뜻이 제일 먼저 쓰여졌던 것이 아담이 하와를 알았더라요. 아담이 하와와 동침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동침하다라는 말이 야다예요. 알다라는 것입니다. 직역을 하면 안다가 동침하다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성경적인 알미라는 것은 관계적인 알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지적인 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그 하나님을 직접 내가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체험한 거란 말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래, 무소부재하시고 뭐 전능하시며 편지하시며, 근데 그분을 내가 만난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게 야복강과 사건입니다. 야곱에게는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장자 축복을 받는 장면이었습니다. 장자 축복을 받고 그것 때문에 이제는 뭡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도망자가 됐죠. 그런 다음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 만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그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너에게 동일하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당신이 만약에 나에게 약속한 그것을 지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게만 하신다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럼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아직 야곱에게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직은 하나님이, 그 약속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인데 그 베델에서는 아직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정말 체험적으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는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베드로의 하나님입니다. 바울의 하나님입니다. 저 장로님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내 하나님 같지는 않은 겁니다. 그건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런 체험적인 알미 없다면 2016년도는 그런 체험적인 알미 있는 한 해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는 야곱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라반네 집으로 갑니다. 라반네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거부가 되어 돌아오는 길에 이제는 야복강가에서 자신의 모든 노력과 자신의 모든 힘으로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가지만 그 형 앞에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죠. 그래서 자기가 모아놨던 모든 재산, 또 자기에게 복으로 받았던 그 모든 처자식들, 또 모든 종들을 세 때나 나눠서 다 형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나 홀로 남아요. 홀로 남아 있었지만 모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모든 거 다 했지만 그 죽음의 공포를 넘어가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중심적인 문제를 내가 갖고 있었던 그 노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더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뭔가를 꺾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하나님은 씨름을 걸었고 하나님은 그의 환도뼈를 부러뜨리면서까지도 그를 갈급하게 만듭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이 떠나시려는 걸 보고 그의 바지를 잡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하는 거예요. 야곱입니다. 욕심쟁입니다.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자입니다. 나의 야망 가운데 살려고 했던 자입니다. 나의 힘으로 살려고 했던 자입니다. 그래, 이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을 이긴 자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긴다는 것은 내 힘과 노력으로 이긴다는 게 아닌 거예요. 나의 모든 노력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지만 그 죽음의 공포가 떠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신다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바닥을 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그때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칭함을 주죠. 그 야곱이 맨 마지막 말년에 요셉에게 축복을 하는데 뭐라고 축복하는 줄 아십니까?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라고 선포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즉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데 구종성의 하나님이, 당신의 목사의 하나님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근데 야곱은 뭐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죠? 만약에 이 언약을 지켜주신다면, 이 베델로까지 오게만 해주신다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던 그분이 이제는 내 하나님이라는 것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그런 진짜 그런 체험의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이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식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체험을 무시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뜨거움이 있어야겠죠. 만약에 지식만 있고 체험이 없다면 교만해집니다. 비판하기 쉽습니다. 구복하고 낮아지질 못합니다. 그러나 지식이 없이 체험만 강조한다면 이단이 되기 쉽습니다. 우상 숭배하기 쉽습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호세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죠. 그게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1장에 그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며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신실하시다. 즉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언제는 도와주시는 것 같고, 언제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같고, 언제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고, 지금 우리만 지금 안달을 났지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항상 그 언약은 그 자리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을 의지하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우리의 감정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우리 뒤로 한번 가보세요. 14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호세아서 14장 1절부터 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내 길을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이슬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스스로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려오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며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이킬 때는 우리의 감정을 의지하며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라. 하나님의 언약을 들고 와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야곱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시편의 다윗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약했기 때문에. 저를 바라볼 때는 자격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켜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선포된 그 약속, 변함없는 약속이 여기 있사오니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는 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한 해야 된단 말입니다. 또한 어제와 오늘은 같다는 건 뭡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걸 해석해 주실 때 부활과 연결지켜서 이야기하십니다. 즉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모세가 처음에 이 약속을 들었어요. 출애굽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그 거대한 바로 앞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었지만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너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그 언약의 하나님은 오늘 그 언약을 갖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 언약의 사람들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 언약의 사람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자리에 있다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답게 되었는지, 사라가 사라답게 됐는지,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의 반열까지 그렇게 자라게 하셨는지, 그 뒤에서 하나님은 어떤 열심으로 그들을 인도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고 무용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얘기는 뭡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보라는 것입니다. 거울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면 우리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모습을 봤더니 거기에 막 더러운 게 묻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비춰보고 더럽네. 그리고 출근해. 그리고는 저녁이 돌았더니 또 더럽네. 또 출근해. 자야죠. 또 봤더니 어때요? 또 더러워. 다음날 했더니 또 더 더러워졌어요. 또 더럽네. 그러고는 또 출근해. 그런 거울을 보는 이유가 없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봤더니 아브라함이 내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갈대아울에서 건져주시고 너는 본토지체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너에게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거야. 내가 너의 편이 되어주마. 너는 복을 받을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란 말이다. 아무도 너를 건드릴 수 없어. 근데 흉년이 되니까 어때요? 그 약속을 저버리고 이집트로 도망가더라는 거 아닙니까? 또 이집트에 가서 바로가 건재해 있으니까 그 바로가 너무 두려워 누구요? 사라를 팔아먹더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근데 웃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렇거든요. 우리가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순간 그런 상황이 닥치면 우리는 언제든지 언약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택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거울로 우리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다스리시든가요? 버리시든가요? 아니면 아브라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 가던가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고 이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를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봅니다. 히브리서 13장 신약성경 368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두 부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이미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믿음으로 아벨,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모세는, 또 이름 없는 그 수도 없는 그 많은 믿음으로 순교를 했던 많은 사람들은 구름과 같이 그런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삶을 전제로 드리다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간 분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 기자는 그 믿음의 선진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뿐만 아니라 오늘 너희를 가리키고 있는 이라고 말하죠. 우리와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우린 부지런히 그들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의 인물들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책이나 서적이나 또 모델을 찾아서 그 사람의 신앙을 연구해야 돼요. 또 그 사람의 결말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했는가를 진중하게 살펴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6년도 정말 진중하게 우리 신앙을 그렇게 성경을 통한 인물들을 통해서 또 믿음의 선배들을 찾아서 전기집을 읽든 아니면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배우는 한 해이길 소망합니다. 부지런히 공부하십시다. 부지런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다.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성장하라는 얘기죠. 언제까지 너희가 이 음식만 먹겠냐는 겁니다. 언제까지 너희가 자라지 않겠냐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으로 장성한 자까지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성장하죠. 그렇게 성장하는 자들은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라고 말합니다. 지각을 사용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뭡니까? 지식으로만 아니라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즉 연단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삶을 배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때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곳으로, 세상으로, 나의 욕심으로 이 생의 자랑과 또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이 나를 끌고 가더라는 거죠. 연단인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길을 걷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더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았더니 승리하네. 정말 이거는 실패의 길인 줄 알았더니 내가 이를 악물고 절제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아브라함처럼 또 모세처럼 살아왔더니 정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더구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고 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내가 곁길로 갔더니 그 순종이 불순종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더니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이 너무나 답답해지는군요. 그렇게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는 거예요. 연단을 받아 분별이라는 게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지식적인 암과 그 하나님을 몸부림치며 살아가려고 할 때 체험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배워가는 2016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말씀 앞에 진중하게 우리를 돌아보는 한 해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2015년도도 주의 말씀을 이루기를 갈망했지만 우리는 또 넘어졌고 우리의 각오는 며칠 사이에 또 사그라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사랑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2016년도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겠다고 그렇게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서 있습니다. 아버지여 한 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어찌하든 하나님을 알고자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과 그 육체와 그 정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힘써 알기를 갈망했던
그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 우리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 하나님의 승리의 길을, 이것이 하나님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길이라 우리 전 인생을 통해 고백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며 봉헌합시다.